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네, 바깥은 더운데 봄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시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으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백성이 소리를 높여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또 다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단절된 세대를 향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무슨 며칠인지 아세요? 지난 금요일? 네, 6월 25일. 네, 6.25. 네, 여러분 6.25를 아십니까? 6.25 전쟁이 이 땅에 있은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1942년생이시니까 1950년 그때는 8살의 나이에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제 저희 막내 동생과 오랜만에 긴 시간 오래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 이러면서 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6.25 전쟁에 관해서 묵상을 하는데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적금 80만 원이래요. 800만 원을 타서도 50만 원도 다 쓰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25를 경험한 세대는 풍요 속에서도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온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뭔가 쓰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인색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6.25를 아십니까? 7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8월이 되면 또 우리가 기억나는 있죠. 6.25는
공휴일로 지정을 안 해주는데 이날은 공휴일로 지정해주고 빨간 날입니다. 8.15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이렇게 6월 또 7월 건너서 8월이 되면 이 나라를 구한 어떤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 또 8월이 되면 해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방송을 통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고 70주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이 6.25와 또 8.15에 대해서, 광복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순전한 저의 경험인데요. 지난 금요일 6.25, 특별히 전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지났다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바쁘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6.25의 어떤 전쟁에 관한 어떤 묵상보다는 그냥 지지난 금요일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나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도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광복을 하고 해서 그런지 여전히 축구나 또 야구 이런 부분에서는 한일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먼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고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통일 전망대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망원경으로 멀리 그 북한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일본 이러면 지금은 아주 가까이 부산을 가듯이 그렇게 일본도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도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방문을 할 수 있는 통일의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을 별로 안 바라시나요?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광복 70주년 포스트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의 글귀를 쭉 읽어 나가는데 작은 글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광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비슷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주님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좀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장에 동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내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내가 꿈꾸는 것은 또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를 향한 꿈이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가나 경제인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목회자가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광복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복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놀러 갈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8.15 광복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고맙고 중요한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대한 여정 속에도 그런 속하지 않고 또 새로운 도약에도 속하지 않은 어떤 단절된 전혀 광복하고는 상관없고 6.25 전쟁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단절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단절된 세대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향한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여정을 회고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상기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 가나안 민족의 우상과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사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고 그를 따랐던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사는 날에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냥 생각해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들이 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네 가지가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단지 젊은 세대, 정확히 말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을 탓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젊은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세대를 향한 외침, 첫 번째,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광복이 단지 쉬는 날이었던 저에게 광복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그 포스트는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수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광화문에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가서 그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러보면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70년의 세월 70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역사관에 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는 긴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구두 닦기를 한 황인덕 씨의 이야기는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구두 닦기의 삶을 통해 6.25 전쟁을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구두 닦기 통도 거기 있었고요. 또 그때 절가박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6.25를 실제로 겪지 않았지만 이 황인덕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가족애를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1953년생 이혜중 씨의 아내에게, 이혜중 씨가 아내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아내를 향한 그리워하는, 먼 타국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인에게 어느덧 10월도 한참 깊어가고 있는 즈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구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칠성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김말년 어머니의 사연. 대구에 가니까 조금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도 하고 치킨집도 하고 별것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겨우 대구 칠성시장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이, 가지, 고추를 팔다 보니까 조금씩 장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대학교 학비를 대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 아이들의 결혼도 대학 공부도 그래도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고백도 제가 보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에서 시인으로 살아가는 곽혜룡 선생님, 그리고 1995년생인 김민태 군은 중고등부 시절 공부를 무척 잘해서 의대 진학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막상 수능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았고, 이 김민태 군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결국 어린 시절의 꿈인 교사의 길을 선택하여 교육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라는 현재 젊은 그 학생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이구나. 이 역사가 모여서 대한민국이 이끌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단절된 세대를 향한 그 외침,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간증을 정리하라. 자신의 간증을 기록하라입니다. 이렇게 편지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전시회까지 있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의 편지, 손편지, 일기, 이런 어떤 그 사람의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스토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출신이고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형편과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 일어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할 때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래는 언제 1974년생이고 부산의 연산동에서 태어났고 학창시절에 어떻게 했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은 어떻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그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내 이야기는 그냥 나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간증,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셨던 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신앙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박물관을 쭉 돌아보고 나오면서 안중근 어머니의 조 마리아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많이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로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할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어머니죠. 보통은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그럴 건데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안중근에게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생각하면 조마리아의 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전도사님이 유초등부 여름 캠프를 하고 간증문을 아이들에게 받아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프린트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간증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맨날 뭐 돌아다니고 떠들고 제발 좀 조용히 해 맨날 그랬던 아이들인데 캠프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간증을 쓰는데 막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막 목사도 몇 명 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아이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8살부터 13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람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김덕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혹시 조 목사님 치과는 어디 나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서 제일 잘하는 치과 치료, 이빨 치료를 제일 잘하는 박성호 치과에 갑니다. 이렇게 제가 뭐 협찬 받은 거 아니고 제가 실제로 15년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성호 치과 원장님이 당신이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박성호 치과에 치료를 하러 갔을 때 그 원장님이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예배 때 떠들다가 자주 혼이 났던 저 성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한 소년이 자라서 치과 의사가 되었고 또 한 교회의 장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박성호 원장님과 또 김덕선 목사님의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그 숨은 스토리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기록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추억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눈물도 훔치고 그런 좋은 추억 말입니다. 하지만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나에게 끝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만 해도 사진 한 장 가지고 그 추억을 다 생각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5G 시대, 동영상의 시대죠.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의 가족 채널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SNS 계정에 기록하십시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저는 예람교회 와서 목사님과 함께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선 목사님의 그 TV 채널에 들어가면 매주 저녁 기도회 때 진행된 지난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녹화해 주시니까 월요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에게 또 보내는 것이 참 기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추억이 참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한 번씩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매일매일 이렇게 업로드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단절된 세대를 향한 그 외침,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생각을 전환해라. 나는 그냥 내 살아가기 바빠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간증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전환하고 기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왜 제가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했습니까? 단절된 이유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만약에 이때 당시 여호수아의 간증, 또 많은 장로들의 간증, 수많은 하나님의 광야 시절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셨어,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왜 그것이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몰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니까 단절된 시기가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이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복하고 또 살기 바빴고 가나안 문명들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열심히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끝이 나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해법을 몰랐을까요? 이들이 해법을 몰랐을까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단절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친절하게 신명기 11장 18절과 19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 그리고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엄마 지금 큐티 하는데 바쁜데 저리 가서 게임해, 조용해 가 아니라 엄마 뭐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조금은 번잡스럽고 조금은 내가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때
엄마가 같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이 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주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한 목사님이 올려준 영상인데, 제가 모르는 목사님의 영상인데, 아이가, 조그만한 아이가 이런 강단 같은 걸 하나 턱 세우고 와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얘네 아빠는 목사님이구나. 아빠가 강단에서 늘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강단 같은 걸 자기가 만들었고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믿겠습니까? 예. 늘 그것을 보니까 그거를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가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을 똑바로 보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학교에 그냥 맡기듯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그냥 맡기고 전도사님 잘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 이 1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집에서 늘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늘 지내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절은 다음 세대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찮아하고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냥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소홀히 한 것 때문에 점점 단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면, 우리가 쓰는 감사노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감사노트 쓰고 또 독후감도 쓰고 그렇게 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십시오.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그것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명절이나 이렇게 모이면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요. 또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 아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 때 찬양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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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공유하십시오. 할머니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예준이, 예찬이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할머니가 무릎이 아팠는데 우리 라헬이가 기도해줘서 할머니 무릎이 깨끗하게 나았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말씀 안에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응답의 열매를 계속 나누고 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지워집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로 안 주시고 아브라함아, 모세야, 너 잘 기억해. 너 다음에 너 전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한테까지 왔겠습니까?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네. 하나님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2000년이 넘게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유지가 되고 지금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람 막내 딸이 은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네? 초등학교 1학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 했습니까? 순간 제가 졸았나 봅니다. 순간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은별이가 김치 컵라면을 탁 하나 갖다 놓더니 라면을 끓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매울 것 같아서 김치라면 끓여줄까 어묵라면 끓여줄까 이러면서 제가 두 개를 탁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알아서 끓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그것을 끓이는데 전에는 김가루도 뿌리고 계란도 탁 넣고 해서 정말 맛있게 끓여줬는데 아이가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스프만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면만 삶아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끓이는 것이 깔끔하긴 깔끔하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나는 깔끔한 거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을 보라보면서 제 옛날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전쟁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전쟁통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때 이야기할 때 제가 아버지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라면 끓여서 드시지 왜 굶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편의점 가면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굶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무식한 놈 그때 라면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때는 라면이 없었단다. 대화를 통해서 세대 간에 자신이 경험한 그 내용을 공유하고 또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계신 어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할아버지 어땠나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어땠나요? 당신의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을 경험한 그런 어른이 주변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서울에 있는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가서 그곳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6.25 전쟁이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고 계십니까? 자료를 찾아서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71년 동안 분단의 고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숙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여러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람교회 70주년 기념할 때 우리 예전에 제가 아까 전에 설교했던 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수많은 사람의 스토리들이 있듯이 저는 목사님이 가끔 평안교회 시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레파토리가 딱 있어요. 몇 번을 들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녹음기로 좀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언제 목사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목사님하고 이거를 좀 앉아서 실제로 성도님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쭉 한번 들으면 진짜 은혜가 돼요. 지금 이 예람교회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제일 많이 아는 분이 누구세요? 김덕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성교사님. 그럼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네. 예전에는 막 글을 쓰고 사진첩을 만들고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죠.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손병헌 목사님은 이 사사기 주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십시오.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으로 남을 때,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으로 남을 때 가장 큰 의미가 된다.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사사기 주석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으로 남을 때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금요일 날 제가 금요 기도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예람교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 감동적인 여러분만의 할 수 있는 스토리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 세대의 그 체험이,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신앙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칩시다. 가르쳐서,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이 미디어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서 저장해서 정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꺼이 줄게, 기꺼이 줄게. 첫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이 기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말 부자라서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코로나라는 이 특수 환경 속에서 참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어떤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지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이 아득해도 나는 나의 자리를 이 예람교회 안에서 힘써 지키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찬양이 저 너무나도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바로 선곡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간증을 쓸 것인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간증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성실하신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 바라며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가사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소망을 넘어 주의 뜻 이루소서. 내 소망을 넘어 주의 뜻 이루소서. 여러분, 예람교회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소망을 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을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앞에 드렸던 이 찬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